우리 자매님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로 향하게 하는 귀한 찬양을 주신 주님을 찬양합시다. 여러분 행복한 하루를 보내고 계십니까? 참 특별한 자리에 여러분과 함께 있게 되는 것을 인해서 참 기쁘고 감사합니다. 저는 서울의 종로에 있는 서울중앙교회를 섬기고 있습니다. 콘크리트 빌딩 숲에서 정말 더운 여름을 보내다가 왔습니다. 에어컨을 켜지 않으면 밤이고 낮이고 거의 정상적인 생활이 힘든 그런 여름을 보내다가 이 미국에 와서 며칠 지내는 동안에는 손수건을 꺼내서 땀을 닦은 기억이 별로 없습니다. 늘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하여간 굉장히 시원하고, 게다가 지난 밤에는 에어컨을 끄고 잤는데도 추워서 잠이 깼어요. 여러분도 혹시 그러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정말 대단한 경험입니다. 한여름에 추워서 잠이 깨는 놀라운 경험을 하게 해주신 우리 하나님의 은혜 정말 감사하고, 또 부족한 저에게 이 성회를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주신 우리 중동부 목사님들의 사랑에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2017년 중동부 야영회가 하늘나라를 향해 가는 우리의 여정에 가장 아름답고 소중한 추억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번 야영회 주제는 어디서 꺼내왔는지 다 아시죠? 어디서 왔습니까? 어디 적혀 있지는 않은데 있군요. 네.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우리가 인용한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큰 소리로 같이 읽어보실까요? 다 같이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중요하죠? 중요합니까? 근데 얼마나 중요한지 아세요?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지 아십니까? 대단히 중요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기 위해서는 사도행전 1장 9절 말씀을 읽어야 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을 마치시고 저희 보는 데서 올리워 가시니 구름이 저를 가리워 보이지 않게 하더라. 아멘. 여러분, 사람이 일평생 하는 말 중에 제일 중요한 말이 어떤 말일까요? 어떤 말일까요? 마지막으로 하는 말입니다. 그렇죠? 마지막으로 하는 말이 제일 중요합니다. 제일 처음 하는 말은 말이죠. 무슨 말인지도 모르는 말이에요. 하여간 말인지 아닌지 모르고 하다가 점점 자라서 말 같은 말을 하다가 정말 정직하고 진실한 말을 언제 하는가 하면 다 그렇지는 않을지 모르지만 좌우간 죽기 전에 가장 진실하고 정직한 말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하는 말도 맨 마지막 말이면 굉장한 힘이 있어요. 하물며 우리 예수께서 이 땅에서 하신, 우리에게 남기신 마지막 말씀이 사도행전 1장 8절이라면 우리가 이 말씀을 얼마나 중요하다고 말해야 되겠습니까? 정말 말도 못합니다. 얼마나 중요한지. 내 증인이 되라. 내 증인이 되라.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마치시고 더 이상 하실 말씀이 없는 거예요. 다 하셨어요. 이제 모든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제자들에게, 교회에 하실 모든 말씀을 다 마치셨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사도행전 1장 8절
너희는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 말씀을 하시고 이 말씀을 마치시고 이제 더 이상 하실 말씀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 보는 데서 올리워 가셨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남기신 말 그대로 유언입니다. 사람의 유언은 죽기 전에 하는 말이지만 이 유언은 예수께서 하늘로 가시기 전에 그리고 우리를 데리러 다시 오시기까지 우리에게 남기신 마지막 말씀입니다. 그때로부터 2000년 가까운 세월이 흘렀지만 예수께서 그 후에 따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없습니다. 새로운 작전 명령 이런 거 없어요. 여전히 예수께서 하늘로 가시던 그날처럼 우리에게 남아있는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은 내 증인이 되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이렇게 중요하기 때문에 오늘은 1시간 동안 이 말씀을 좀 깊이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이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에서 오늘 저는 우리의 증인의 삶과 사명에 관련한 3가지의 명제를 좀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명제, 명제는 하여간 우리가 무엇인가를 증명하고 논할 때 세우는 하나의 가설이라고도 할 수 있고 하여간 중요한 것입니다. 명제입니다. 자,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우리가 찾을 수 있는, 제가 아까 물 하나 가지고 왔는데 좀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그 3가지 명제 중에 첫 번째 명제는 이것입니다. 잘 보이시나요? 잘 보이십니까? 자,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누구나 증인이 되어야 한다. 다시 한번 시작. 누구나 증인이 되어야 한다. 이것이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첫 번째 명제입니다. 그리고 이 명제는 제가 한 주일 동안 말씀을 증거할 때 계속 반복되고 또 다시 복습하고 확인될 것이니까 여러분들 좀 가능하면 좀 암송해 기억하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따라합시다. 누구나 증인이 되어야 한다. 자, 여러분, 증인이란 어떤 사람입니까? 증인의 자격이라고 말한다면 뭘까 있을까요? 뭐가 증인이에요? 누가 증인이에요? 증인은 무엇인가를 가진 사람입니다. 뭘 가진 사람일까요? 증거를 가진 사람입니다. 그렇죠? 들은 것이든 본 것이든 경험한 것이든 증거를 가진 사람이면 증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증인은 얼마나 많이 배웠는가, 얼마나 지혜로운가, 얼마나 많이 가졌는가 이런 것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증인의 유일한 자격 조건은 증거가 있느냐 없느냐예요. 그러니까 증거가 있으면 증인입니다. 증거가 없으면 그 누구도 증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증거도 없는데 증인이 되면 위증을 하게 돼 있어요. 심각합니다. 그래서 증거만 있으면 어린아이도 증인이 될 수 있고 혼자서는 손가락 발가락 단 하나도 움직이지 못하는 사람도 증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난 놓고 기억자를 모르는 사람도 당연히 증거만 있으면 증인의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증거가 없으면 아무리 배웠어도 아무리 많이 가졌어도 아무리 똑똑하고 지혜로워도 증거가 없으면 증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자, 여러분, 내 증인이 되라는 명령을 가장 처음 받은 사람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그렇죠? 가장 처음 받은 사람들. 근데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내 무엇이 되라? 증인이 되라.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는 제자들이 제자로만 살아가는 일에 만족하지 않으신 거예요. 제자보다 더 큰 사명, 더 중요한 사역이 있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증인은 제자보다 더 중요한 사람입니다. 제가 좀 더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이미 제자가 돼서 예수님을 따라서 3년 동안 살아온 제자들에게 하늘로 가시기 직전에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이제 뭐가 돼야 된다? 증인이 돼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 이 내 증인이 되라고 예수께서 당신의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에는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두 가지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는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내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실 때는 그들에게 증인이 가져야 할 유일한 자격과 조건인 증거를 주셨다는 말이에요. 증거를 주셨기 때문에 뭐가 되라고 하시는 거예요? 증인이 되라고 하신 것입니다. 만약에 증거도 없는데 증인이 되라고 하면 뭐 애도 없는데 애를 잘 키워라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말이 안 됩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가 내 증인이 되라,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신 것은 그들에게 이미 무엇을 주셨기 때문이에요? 증거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들은 말씀, 또 목격한 예수님의 능력, 그들이 경험한 예수님의 품성, 이런 것들이 다 증거품들이에요. 증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 증거를 가지고 증인의 삶을 산 것입니다. 오늘 오전 강의 시간에 우리 정 목사님이 제자들이 어떻게 어디에서 어떤 삶을 살다가 어떻게 생애를 마쳤는지를 여러 모든 제자들의 삶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잖아요. 그들이 그러한 순교의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은 그렇게 확실하고 분명한 증거를 예수님이 그들에게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12제자를 택하셔서 3년 동안 그들에게 많은 것을 보이시고 가르치시고 훈련시키신 까닭은 무엇인가 하면 증인이 되기 위한 훈련을 시키신 거예요. 제자 훈련이 아니고요. 우리가 요즘 뭐 제자 훈련 참 많이 하는데 사실은 제자 훈련이 아니고 증인 훈련이에요. 증인 훈련. 제자는 제자가 되는 것 말입니다. 굉장히 쉽습니다. 한순간에 돼요. 예수님이 나를 따라오너라 그러면 바로 제자예요. 시험 안 칩니다. 그렇죠? 네, 예수님께서 마태나 베드로나 야고보 누구에게 증인되기 위해서 야, 너 준비됐어? 이렇게 없어요. 그냥 따라와. 그럼 그 순간 제자가 되는 거예요. 그냥 제자 되는 건 굉장히 쉽습니다. 그런데 제자가 된 다음이 문제예요. 제자가 된 다음에 예수님은 그들에게 많은 증거를 주신 거예요. 수많은 증거를 주셨습니다. 같이 먹고 자고 걷고 다니면서 계속해서 그들에게 증거를 주셨어요. 예수님이 하늘로 가신 다음에도 그들이 세상에서 증인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증거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증거를 가지고 제자들은 마침내 증인의 삶을 살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기 여러분 제자 중에 한 사람인 요한은 이렇게 요한계시록 1장 2절에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의 본 것을 다 증거하였느니라. 본 것. 여러분 여기에서 본
본 것이라고 해서 그러면 딱 눈으로 본 것만이 아니라 사실은 사람이 경험한 모든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가 예수님과 함께 보낸 세월 속에서 가졌던 모든 증거들을 남김없이 다 증거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예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너희가 내 제자가 되라고 말씀하실 때는 이미 우리에게 그 증인의 삶을 넉넉하게 살아갈 수 있는 증거를 주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 증거가 있나 없나? 혹시 이렇게 뭔가 확신이 없으시다면 예수께서 우리에게 증인의 사명을 주실 때는 반드시 그것을 감당할 힘과 능력뿐 아니라 증거를 주셨다는 사실을 믿고 그 증거를 깨닫기 위해서, 확인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씨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내 제자가 되라고 말씀하신 말씀에 내포되어 있는 두 번째 중요한 의미는 이것입니다. 증거를 가졌지만 증인이 되지 않을 수 있다는 의미가 들어있어요. 잘 생각해 보십시오. 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닌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가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무엇이 되어라? 증인이 되어라. 왜 그러실까요? 만약에 제자가 자동적으로 마치 국민학교 5학년 마치면 6학년 자동으로 되고 6학년 마치면 중학생 자동으로 되는 것이라면 너희가 내 제자가 되라고 말씀하실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아주 마지막 말씀으로 하신 거예요. 하늘로 가시기 전에 이 말씀을 마치시고 하늘로 가셨잖아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 너희는 이제 뭐가 돼야 된다? 증인이 돼야 된다. 여러분, 제자들은 참 넘치는 증거를 가진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증거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증인이 되고 싶지 않은 마음이, 유혹이, 시험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증인이 되는 것은 정말 늘 소풍 다니며 노래하고 춤추며 사는 삶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증인은 때로 자기의 증거를 위하여 고난을 받아야 하고 나아가서 심지어 목숨을 내놓아야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증거가 있다고 해서 다 증인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날에도 한국에서 신문 뉴스 보면 어떤 사람이 분명히 그것에 대해서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증언을 거부했다 그런 이야기를 듣습니다. 왜냐하면 불편하니까요. 귀찮은 일이 생기니까요. 잘못하면 증언 잘못했다가 또 봉변을 당할 수도 있으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누구나 다 자동으로 증인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제자라고 해서 다 증인이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초대교회에 하루에 제자가 3,000명씩 늘어났다고 사도행전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다 제자가 되지 않았어요. 교인이 다 증인인 것이 아닙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이 다 증인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희는 내 증인이 되라. 여기 교회증언 4권 555페이지에 이런 증언의 기별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맛보고 하늘의 빛을 마음속에 받아들인 모든 남녀들은 더 좋은 길을 알지 못하고 있는 자들의 어두운 앞길에 빛을 비추라는 하나님의 요구를 받고 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입니다.
다시 읽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맛보고 하늘의 빛을 마음속에 받아들인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모든 남녀들은 더 좋은 길을 알지 못하고 있는 자들의 어두운 앞길에 빛을 비추라는 하나님의 요구를 받고 있다. 여러분들은 이런 요구를 받고 있습니까? 예, 모든 남녀들이에요. 모든 남녀들. 예외가 없습니다. 힘이 펄펄 넘치는 청년이든, 이제 내일이면 숨을 거두게 되는 병약한 사람이든 예외가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의 자녀라면 누구나 더 좋은 길을 알지 못하고 있는 자들의 어두운 앞길에 빛을 비추라는 하나님의 요구를 받고 있습니다. 모두가 증인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모두가. 시대의 소망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우리는 모두 예수의 증인이 되어야 한다. 읽으실 때 이런 노란 글씨는 크게 읽으시면 아주 센스 있는 겁니다. 다시 한번 읽을까요? 시작. 잘하십니다. 훌륭하십니다. 네, 좋은 증인이 되실 것 같아요. 우리는 모두 예수의 증인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는 복음의 증인, 예수님의 증인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증인에게 필요한 단 한 가지 자격 조건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증거만 있으면 돼요. 증거. 얼마나 많이 알고 많은 사람들이 오해해요. 예수님을 증거하려면, 증인이 되려면 성경을 한 번은 처음부터 끝까지 읽었어야지. 물론 그러면 좋아요. 그러나 그렇지 않아도 증인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께서 거라사의 광인을 고치셨잖아요. 그 사람이 예수님, 제가 좀 따라다니면서 예수님 좀 배우겠습니다 하니까 예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그럴 필요 없다. 너 집에 가라. 집에 가라. 그래서 너 집에 가서 너에게 일어난 일을 내 가족과 친족에게 고해라. 예수님이 성경 말씀 한 말씀도 그 사람에게 과외 공부 안 해주시고 그냥 보내신 거예요. 여러분, 복음의 증인,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데 무슨 대단한 증거가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증인하면 일단 뭐부터 생각하는가 하면 선교사 공부해. 선교사. 선교사. 선교지. 아니에요, 여러분. 선교사, 선교지 다 좋아요. 그런 증인이 되면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의 증인의 삶은 다 선교사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모두 예수의 증인이 되어야 되는데 어떻게 모두 선교사가 되겠어요? 다 선교사가 되면 그러면 집은 누가 지킵니까? 밥은 누가 해요? 안 됩니다. 증인은 예수께서 그에게 주신 가장 작은 증거 하나를 가지고도 증인의 삶을 살아내는 사람입니다. 꼭 계시를 받아야 증인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요즘은 그런 것 기적 하나 정도는 보고 방언 정도는 하고 말이죠. 그래야 이제 어느 정도 약간 증인의 자격을 갖추었다고 오해하는 분들이 많은데 아니에요. 손톱만한 무슨 깨진 유리 조각 하나도 충분한 증거가 되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범인 잡을 때 대단한 증거가 필요하지 않아요. 머리카락 한 올이면 되고요. 지문 하나만 있으면 돼요. 한마디 말, 한 번의 미소, 내미는 손, 한 번의 눈 깜빡임, 이런 것들도 다 증거예요. 여러분, 너무 거창한 증인이 되려고
금식기도 하지 마시고 이미 주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에 주신, 여러분의 삶에 너무나 풍족하게 넣어 놓으신 그 작은 증거들을 소중히 여기면서 그 증거로 증인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 명제입니다. 두 번째 명제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좀 강조해서 읽으시라니까요. 시작. 네, 언제나가 중요한 거예요. 언제나. 첫 번째는 뭐였습니까? 누구나. 예, 누구나가 중요한 거예요. 모든 사람이 증인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 만약에 어떤 사람만 증인이 돼도 된다면 우리가 내 증인이 되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렇게 많이 모여서 집회할 필요가 없습니다. 관심 있는 사람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누구나 돼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다 여기 있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증인이 되어야 하는데 때를 따라 가끔 상황에 따라서가 아니라 뭐예요? 언제나. 예, 언제나 증인이 돼야 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장 8절은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복음이 증거되고 확산될 것에 대한 예언입니다. 예언. 예수님이 먼 미래까지를, 복음이 완성될 때까지를 다 내다보시고 하신 예언의 말씀이에요.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복음이 유대로, 그리고 사마리아로, 그 다음에 땅끝까지.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볼 게 있어요. 왜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 너희가 증인이 되는데 예루살렘부터 증인이 되라고 하셨을까요, 여러분? 예루살렘이 복음을 못 들었습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예루살렘에는 예수께서 이미 복음을 전하셨어요.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는 예수께서 이미 여러 번 다니시면서 복음을 다 전하신 곳이에요. 그런데 여기는 내가 했으니까 너희들은 여기를 지나서 저 수리아 안디옥을 거쳐서 소아시아를 거쳐서 여기까지는 이제 니네들이 해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이 다 복음의 씨를 뿌려 놓으신 그곳을 포함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그 다음에 땅끝까지. 그러니까 예수님이 복음의 씨를 뿌려 놓으신 것하고 우리가 증인의 사명을 다함으로 복음을 전하는 것은 다른 일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에 있는 사람들은 예수께서 전하신 기별뿐 아니라 그 제자들이 증인이 되어서 전하는 기별을 다시 들어야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면 그때에 세상의 끝이 이르러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은 그때로부터,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시던 그때로부터 이 세상의 복음이 땅끝까지 전해질 것에 대한 모든 시대를 포함하고 아우르는 예언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복음 전파는 하룻밤에 온 하늘을 뒤덮는 불꽃놀이가 아닙니다. 불꽃놀이는 아주 아름답죠. 황홀하고 찬란하죠. 대단합니다. 그러나 복음 전파는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아닙니다. 그렇게 되는 것은. 복음 전파는 불꽃놀이가 아니라 긴 세월 동안 이 사람에게서 저 사람에게로, 이 문화에서 저 문화로, 이 대륙에서 저 대륙으로, 그리고 이 시대에서 다음 시대로 전해져 내려온 것입니다. 그것이 복음이에요.
그리고 그것이 바로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의 의미입니다.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여러분, 이 복음이 이렇게 온 세상에 전파되기까지 최소한 얼마의 시간이 걸립니까? 얼마의 시간이 걸려요? 얼마의 시간이 지났습니까? 이미 거의 2000년. 그렇잖아요? 예수님이 서기 31년에 하늘로 승천하셨는데 이제 조금만 더 있으면 이제 예수님이 이 명령, 내 제자가 내 증인이 되라는 말씀을 하신 때로부터 2000년이 이제 차게 됩니다. 2000년이 가까운 긴 시간 동안 복음은 언제나 전해져 왔습니다. 그러므로 증인은 온 세상 끝까지 복음이 전해지는 일이 마칠 때까지 언제나 있어야 합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백성은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복음의 증거가 땅 끝에서 완성될 때까지 언제나 하나님의 증인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올해 이제 우리 교회의 화요 기도회 시간에 각 시대의 대쟁투를 함께 공부하고 있습니다. 복음이 시작된 그 1세기에서부터 제가 이제 이 미국에 오기 전까지 종교개혁 시대를 거의 마무리하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1세기 교회부터 종교개혁이 1517년에 일어나서 지금 제가 영국의 후기 영국의 종교개혁까지 마쳤는데 약 1700년 요한 웨슬리, 찰스 웨슬리 뭐 그런 사람들의 사역까지를 다 공부하고 왔어요. 그러니까 긴 시간이죠. 약 1800년 동안 복음이 어떻게 증거되고 유지되어 왔는지 확산되어 왔는지를 함께 살펴봤는데 정말 새삼 깨달은 게 있어요. 새삼 깨달은 게. 이게 뭐냐? 복음의 증인들이 존재하지 않은 때가 정말 단 하루도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이야 뭐 온갖 텔레비전으로 인터넷으로 뭐 방송으로 정말 복음의 홍수인 시대에 살지만 우리가 500년만 돌아가 보면 500년만 과거로 돌아가면 아니 500년 아니라 300년만 돌아가면 복음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화형을 당했잖아요. 네덜란드에서, 영국에서, 프랑스에서, 독일에서, 체코에서. 여러분, 증인이 되는 것은 정말 중세 암흑기 1000년 동안에 증인이 되는 것은 죽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나라에서든지 여러분 우리 대쟁투를 쭉 읽어보면 말이죠. 물론 종교개혁은 제일 먼저 독일에서 시작이 됐습니다. 그렇죠? 독일에서. 그러나 그 전에 종교개혁의 새별이라는 위클리프는 영국 사람이에요. 성경 번역한. 더 거슬러 올라가면 보헤미아 지방에 있었던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더 거슬러 올라가면 walden스인들이 있어요. 물론 더 거슬러 올라가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있죠. 여기저기로 쫓겨다니면서 모진 핍박을 고난을 다 받았지만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복음의 증인들이 존재하지 않았던 때는 단 하루도 없었습니다. 없는 것 같았지만 있었고 사라진 것처럼 보였지만 결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선악의 대쟁투에서 신실한 증인은 언제나 존재해 왔으며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역사 속에서 언제나 복음의 증인이 존재해 온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것은 무엇인가? 우리 개인의 삶에서, 우리 각자의 신앙의 여정에서도 증인의 사명이 언제나 유지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느 날은 증인이었다가 어느 날은 아니었다가, 올해는 증인으로 열심히 살다가 내년에는 좀 쉬고, 그런 분들이 생각보다 좀 있어요. 제가 이렇게 교회를 섬기면서 만난 분들 중에, 목사님 제가 올해는 좀 쉬겠습니다. 뭘 쉰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런 생각 하신 적 있으시죠? 앞으로 절대 그러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건 안 되는 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백성이 말이죠,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 그 순간부터 시작해서 우리의 삶이 맞춰지는 그날까지 우리는 언제나 복음의 증인, 십자가의 증인, 그리스도의 증인으로만 존재해야 합니다. 내가 말이지 한 5년 말이야 했으니까 이제 한 1년 정도는 안식년 없어요, 여러분. 무슨 증인에 무슨 안식년이 어디 있어요? 성경에 없어요, 그런 거. 그냥 증인은 증거하다 죽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드리면 또 스트레스 받으셔가지고 그래도 어쩔 수 없습니다. 뭐 사실인 걸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 절대로 뭐 다른 거 쉬셔도 돼요. 그런데 복음의 증인의 삶과 관련해서 우리는 멈출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시는 그 순간까지 그리스도인은 그저 증인으로 존재해야 합니다. 증인이 아닌 순간에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젊은 때도 늙은 때도 우리는 뭐가 돼야 되겠습니까? 젊으나 늙으나 증인이어야 돼요. 그런 거 말이야 젊은 애들이 해라 이러면 안 됩니다. 그런 건 뭐 어른들이나 할 일이지 젊은 사람들이 아니에요. 가난할 때도 부유할 때도 그리스도인은 증인이어야 합니다. 건강할 때도 병들었을 때도 증인이어야 합니다. 현직에 있을 때도 은퇴한 다음에도 여전히 증인이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증인의 신분, 증인의 사명을 내려놓을 수 있는 날은 단 하루도, 단 한순간도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읽읍시다. 시작. 언제나 증인이 되시기 바랍니다. 자, 세 번째 명제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점점 어렵죠. 어디서나 증인이 되어야 한다. 자, 사도행전 1장 8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이나 유대나 사마리아나 땅 세상 어디에 있든지 뭐가 되라고 하셨어요? 어디에 있든지 너는 뭐 해야 된다? 증인이어야 한다. 장소에 관계없이 환경 탓하지 말고, 상황이 좋다 나쁘다 뭐 이렇게 하지 말고, 나는 배웠네 못 배웠네, 뭐 교회 나온 지 몇 년 됐네, 뭐 어제 나왔네 하지 말고, 뭐 침례를 받았다 안 받았다 상관없어요. 무조건 뭡니까? 네가 예루살렘에 있느냐? 거기서 너는 뭐가 되라? 증인이 되라. 유대에 사느냐? 증인이 되라. 미국은 제가 잘 몰라가지고 잘 못하겠어요. 한국에 있으면 한국은 이렇게 뉴욕에 사시든지 뉴저지에 사시든지, 여기는 뭡니까? 펜실바니아에 사시든지,
어디서나 증인이 되라는 말씀이 바로 사도행전 1장 8절이에요. 피할 수 없어요, 여러분. 땅 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어야 되는데, 여러분, 우리가 사는, 하늘나라 가기 전에 사는데 이 땅 끝에 속하지 않은 데가 있어요? 뭐 여러분이요, 뭐 어디를 가도 무조건 뭐가 되셔야 되는 거예요? 증인이 되셔야 되는 거예요. 도망 못 갑니다. 이 세상 어디 가도 거기서 증인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은 언제나 증인으로 존재했습니다. 로마의 카타콤에서, 알프스 산골에서, 보헤미아 광야에서 왈덴스인들은 신실한 증인이었습니다. 성당의 95개조 반박문을 붙인 비텐베르크에서, 황제 앞에서 자신의 신앙을 고백한 보름스에서, 은신에 있던 바르트부르크에서, 그리고 다시 돌아온 비텐베르크에서 루터는 어디에 있든지 신실한 증인이었습니다. 어디에 있는 것 때문에, 내가 지금 어디에 있기 때문에 그것이 그의 증인의 삶에 어떤 영향도 주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미국에서 신실한 증인이었던 엘렌 화이트는 호주에 가서도 신실한 증인이었습니다. 여러분, 엘렌 화이트이 호주에 간 것은 정말 기쁜 마음으로 보내고, 그다음에 뭐 정말 즐거운 마음으로 환영하고 그런 여행이 아니었습니다. 아시잖아요. 거의 교회 지도자들에 의해서 사실 엘렌 화이트는 호주로 쫓겨났습니다. 그렇게 신실하게 하나님의 사업을 섬기던 종이 이제 나이도 많아요. 그 몇 달에 걸치는 배 여행을 하기에는 너무나 참 어렵습니다. 그런데 가시라고 했어요. 여사님, 호주에 가서 복음 사업을 지도해 주십시오. 말은 그렇게 했는데요, 속으로는 당신이 있어서 너무 우리가 힘들고 스트레스가 많으니까 좀 가서 좀 조용히 계셔 주십시오, 이렇게 보낸 거예요. 왜 몰라요? 다 알아요. 그러나 엘렌 화이트이 갑니다. 화이트 여사가 호주로 가는 배 안에서 생일을 맞이해요. 그리고 그가 생일에 쓴 일기가 기록에 남아 있습니다. 제가 그 읽을 때 너무나 깊은 감동받았어요. 얼마나 섭섭하겠어요. 화이트 부인도 사람인데,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불평을 말하지 않았어요. 실망하지 않았어요. 지도자들에 대하여 말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신뢰와 확신을 가지고 화이트는 호주에 가서 호주의 복음 사업을 위하여 크게 헌신하고 봉사합니다. 이게 증인이에요. 어디에 있든지, 무엇 때문에 그곳에 가게 되었든지, 하여간 어디에서든지 증인이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백성의 책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때를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어디에서나 증인이 되어라.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끝 가리지 말고 그저 네가 있는 곳, 그곳이 어디든지 거기서 너는 나의 증인이 되어라. 한국에 살든지 미국에 살든지 우리는 증인이어야 합니다. 집에 있든지 직장에 있든지 증인이어야 합니다. 집에서는 증인인데 직장에 가서는 증인이 아니면 그건 가짜예요. 그리고 그런 증인을 흉내내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안 됩니다. 성도들과 함께 예배당에 있을 때도, 인파로 가득한 거리에 있을 때도 증인이어야 합니다. 혼자 산속에 살든지 아파트 단지에 살든지 어디서든지 증인이어야 합니다. 어디에 있든지 증인이 되는 것, 증인으로 사는 것, 이것이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우리에게 남겨주신 사명이라는 사실을 기억합시다.
자, 복습을 해보겠습니다. 증인에 대한 3대 명제. 여러분 이제 다 말씀드렸습니다. 자, 한번 복습하겠습니다. 자, 첫째 뭐죠? 첫째. 예. 누구나 증인이 되어야 한다. 둘째는 뭡니까? 네. 언제나 증인이 되어야 한다. 세 번째는 뭐죠? 100점입니다. 대단하십니다. 이렇게 공부를 잘하시다니. 네. 감사합니다. 누구나 언제나 어디서나. 마음에 드십니까? 정말 마음에 드세요? 근데 이게 곰곰이 생각해 보면 이게 심각한 문제입니다. 마음에 드신다니 참 저는 감사하지만, 감사하지만 누구나 증인이 되어야 한다. 이건 괜찮아요. 내가 일단 예수 믿었으니까 침례도 받고 아직 안 받아서도 일단 하여간 내가 예수님 믿으니까 누구나 증인이 된다. 오케이, 증인 되지 뭐 가끔씩 하면 되잖아. 전도지 돌리고 시조 보내고. 오늘 발 마사지 많이 왔습니까? 발 마사지 배워서 열심히 하고 오케이,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뭔가 하면 언제나예요. 언제나. 또 나아가서 어디서나예요. 가끔씩 증인이 되는 것도 쉽지 않아요. 사실 그렇잖아요. 가끔씩 전도지 돌리는데도 힘들어요. 가끔씩 사람들로부터 리젝트 당하는 것도 아주 불편해요. 그런데 뭐예요? 언제나 돼야 되는 거예요. 언제나. 그리고 어디서나 하라는 거예요. 저희 교회 청년들도 매해마다 해외 전도팀, 전도 봉사를 갑니다. 네팔도 갔다 왔고, 방글라데시도 갔다 왔고, 해마다 가요, 하여간. 그러니까 제가 그 청년들에게 늘 하는 말이 있어요. 야, 너희들은 왜 선교지에 가서만 열심히 하냐? 왜 교회에서 좀 그렇게 열심히 좀 해봐라. 근데 참 이상한 게요. 선교지에 가면 그렇게 용감하고 막 그냥 열심인데 자기 집에서는 잘 안 되나 봐요. 하기 어려운 일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가끔씩 때를 따라서 특정한 곳에서 증인이 되는 건 어느 정도 다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언제나 심각합니다. 어디서나 더 심각합니다. 시장에서 콩나물을 살 때도 증인이어야 합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왜요? 언제나니까, 언제나. 콩나물 살 때는 증인을 살짝 내려놓고 콩나물 살 수 있을까요? 안 돼요. 콩나물 살 때도 증인이어야 합니다. 텔레비전 볼 때도 증인이어야 되고 휴대폰을 만질 때도 증인이어야 합니다. 부부싸움도 증인답게 해야 됩니다. 웃을 일이 아니에요. 이게 진짜 중요한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언제나 어디서나 증인이 돼야 되기 때문에 빚 받을 때도 증인답게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심각한 거예요, 사실은.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네? 내 증인이 되라는 주제를 알고도 오셨던데, 그죠? 모르고 오시진 않았잖아요. 이번에 가면 스트레스 좀 받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오셨죠? 와, 목사들이 말이야, 한국에서 말이야, 떼거리로 와가지고 계속 뭐라고 하겠구나. 근데 어쨌든 오셨어요. 그래서 증인이 되라는 주제를 알고도 오셨는데, 어떻게 하실랍니까? 이제 증인이 되긴 되셔야 되겠는데, 가끔씩 하는 것도 사실 힘들었는데, 언제나 어디서나 증인이 되라고 하니까, 와, 이거 심각합니다. 사도행전 11장 26절 말씀을 봅니다.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제가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우리가 언제나 어디서나 증인이 되는 것에 대한 해답으로 좀 말씀을 드리고 오늘 첫 시간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아름다운 이름은 복음의 시발점인 예루살렘이나 인접한 유대나
혹은 사마리아가 아니라 이방 지역인 안디옥, 수리아 안디옥에서 가장 먼저 사용되기 시작한 이름입니다. 여기 비로소라는 단어가 바로 그럼 다른 뜻이 아니라 처음으로 그런 뜻이에요. 처음으로. 안디옥에서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다. 그런 뜻이에요. 근데 여러분 좀 이상하지 않아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왜 이 안디옥 사람들은 제자들을 제자라고 안 부르고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렀을까? 그렇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에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 사람들은 제자들을 여전히 제자라고 불렀는데 안디옥 사람들은 제자들을 뭐라고 불렀어요?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렀습니다. 왜 그랬는가? 사도행전에 그 이유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제자들이 최초로 그리스도인이라 불린 곳도 안디옥이었다. 그들의 설교와 가르침과 담화의 주제가 그리스도였기 때문에 그런 이름이 붙여졌던 것이다. 그들은 예수께서 직접 제자들과 같이 계심으로 축복을 주셨던 그분의 지상 봉사 기간에 일어났던 사건들을 계속적으로 자세히 열거하였다. 증거한 것입니다. 그렇죠? 네. 끈기 있게 그들은 그분의 가르침과 병 고치는 이적을 강론하였다. 떨리는 입술과 눈물 어린 눈으로 그들은 동산에서의 그리스도의 고민, 배반당하심, 신문과 처형, 원수들이 그분께 가한 모욕적 처사와 고문을 참으신 그 인내와 겸손, 그리고 당신을 핍박하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신 하나님의 동정에 대하여 말하였다. 그분의 부활과 승천, 그리고 타락한 인류를 위한 중보자로서의 하늘에서의 그분의 사업 등은 그들이 명상하기 좋아한 주제들이었다. 그들이 그리스도를 전파하고 그분을 통하여 하나님께 기도를 올린 고로 이방인들이 그들을 그리스도인들이라 부름은 뭐한 일이었다? 지당한 일이었다. 마땅한 일이었다. 당연한 일이었다. 그런 뜻이죠. 왜 안디옥 사람들이 이 제자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기 시작했는가 하면 정말 입만 열면 그리스도니까, 말만 하면 예수님이니까. 여러분, 제자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새로운 이름을 얻게 된 것은 그들이 무엇이 되었기 때문이에요? 증인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증인이 되었기 때문. 여러분, 증인이 되기 전에 제자들은 시기와 질투로 세월을 보냈습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동안 제자들은 예수님을 증거하지 않았어요. 가끔씩 했죠. 가끔씩 70인을 보낼 때 가끔씩 했지만 주로 그들은 증인의 삶을 살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하면 나를 높일까, 한 자리 차지할까, 주로 그런 것이었어요. 그러니 아무도 그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지 않은 것입니다. 예수는 따라다니지만 예수하고 너무 거리가 먼 거예요. 하는 짓을 보니까.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를 수가 없어요.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에 있는 사람들은 말이죠, 다 알거든요. 그 인간들이 무슨 짓을 했는지 다 안단 말이에요. 못 불러요. 예수를 따라다니고 저것들은 다 꽝이야,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이 예수님이 하늘로 가신 다음에 성령을 받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 다음에 그들이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의 복음을 전했는데, 수리아 안디옥에서 복음을 전할 때 사람들이 보니까 다른 사람이 된 거예요. 예수를 증거하는 것입니다. 전에는 자기를 증거했어요. 나 이런 사람이야 말이야. 나 예수를 이만큼 따라다녔고 말이지, 나 이런 능력이 있어서 이만큼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 줘야 돼. 그러던 사람들이 자기 얘기는 하지 않는 거예요. 자기의 미래를 위해서 어떤 것도 내놓지 않는 거예요. 입만 열면 예수예요. 입만 열면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이방인들이 그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는 것은 지당한 일이었어요. 여러분, 증인이 되어야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에 합당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증인이 아니면 그리스도인도 아닙니다. 그래서 제자보다 더 무겁고 의미 있고 중요한 이름이 증인이에요. 제자였지만 증인이 되지 않은 사람이 있잖아요. 제자였을 때 증인의 삶을 살지 않았잖아요. 그러나 그들이 증인이 되었을 때 비로소 세상이 그들을 인정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뭐라고 인정했어요? 오케이, 이 사람들은 뭐야? 그리스도인이야. 예수를 닮은 사람들이야. (2017년) 여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한적한 곳으로 부르시고 내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인데, 성경 읽고 기도하는데, 안식일 지키고 11조 드리는데, 봉사와 구제활동 빠지지 않고 선교지에 가고 후원금도 내고 적어도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열심히 하고 노력해 왔는데 왜 하나님은 또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내 증인이 되라. 뭔가 아직 부족한 것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렇죠? 뭡니까? 부족한 게 뭐예요? 아직 우리가 우리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지 못하는 아직 우리에게 있는 부족함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증인은 도대체 어떤 사람입니까? 그리스도인이란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입니다. 저는 오늘 이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입니다. 따라합시다. 그리스도인이란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이다. 그리스도를 말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에 대하여 아는 사람도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이 되어가고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이 그리스도의 증인입니다. 교회 정원 5권,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와 같이 되어야 한다. 참된 신앙은 그리스도를 닮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스도인이란 그리스도와 같은 남자, 그리스도와 같은 여자를 말한다. 이 말씀. 여기 남자분들도 좀 계시고 여자분들 많이 계신데 이렇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그리스도인이라 하면 남자는 그리스도와 같은 남자 이렇게 읽으시고 여자는 그리스도 같은 여자 이렇게 한번 큰 소리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하실 수 있겠죠? 네. 오케이. 그리스도인이란 그리스도와 같은 남자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리스도와 같은 남자, 그리스도와 같은 여자가 증인입니다. 예수께서 너희가 성령이 임하시며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하신 말씀이 바로 그거예요. 너희는 유대에서도 사마리아에서도 땅끝에서도 나를 닮은 그리스도인이 되라,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인에 대한 가장 확실하고 분명한 정의는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입니다. 증인에 대한 가장 확실하고 분명한 정의도 마찬가지입니다. 증인은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이에요. 그리스도를 닮은 것으로 증거를 삼은 사람입니다. 내 증인이 되라는 예수님의 말씀은 나를 닮은 사람이 되라는 말씀으로 읽어도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닮은 사람보다 더 강력한 복음의 증거는 없습니다. 예수님을 닮은 사람은 언제나 어디서나 증인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닮은 사람은 무엇을 해도 그것이 증거예요.
예수님을 닮은 사람은 말하지 않아도 그의 존재 자체가 복음의 증거입니다. 그가 집에 있어도 증거고 밖에 나가도 증거예요. 예수를 닮은 사람은 산속에 있어도 증거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증인을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으로 정의할 때 비로소 누구나 언제나 어디서나 증인이 되라고 하신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누구나 예수님을 닮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누구나. 나는 예수님 못 닮아. 혹시 그런 분 계세요? 나는 뭐 다른 건 할 수 있어도 예수님 닮는 건 불가능해. 그런 분 있습니까? 그러면 신앙생활을 포기하셔야 합니다.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누구나 예수님을 닮도록 하기 위하여 주님이 우리에게 오셨고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예수님을 닮은 그리스도인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증인입니다. 어디서나 어디에서나 우리는 예수님을 닮을 수 있습니다. 산에서도 닮을 수 있고 바다에서도 닮을 수 있고 집에서도 닮을 수 있습니다. 야영회장에서만 닮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직장에서도 학교에서도 어디에서든지 우리는 예수님을 닮는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언제나 낮에도 밤에도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닮지 못하면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이 아무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을 닮지 못한 사람의 증거는 오히려 사람들을 예수님에게서 쫓아버릴 수 있습니다. 여기 한 증언의 기별을 더 보겠습니다. 우리는 은혜의 시기의 끝에 너무 근접해 살고 있기 때문에 피상적인 사업으로 만족할 수 없다. 우리가 지금까지는 충분한 것으로 생각해 온 동일한 그 은혜가 이제는 우리를 지탱해 주지 못할 것이다. 아주 참 심각한 말씀이죠. 다 예수 믿고 믿음 안에서 살아왔어요.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왔어요. 그런데 이 증언은 말하기를 지금까지는 충분한 것으로 생각해 온 동일한 그 은혜가 이제는 이 은혜의 시기의 끝에는 우리를 지탱해 주지 못할 것이다. 우리의 믿음은 증가되어야 하고 우리는 사탄의 유혹을 견디고 성공적으로 저항하기 위하여 행동과 기질에 있어서 다 같이 시작. 그리스도를 더욱 닮아야 한다. 행동과 기질에 있어서 그리스도를 더욱 닮아야 합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더욱 닮기 위하여 이 야영에 오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그리스도를 따르는 모든 사람에게 넉넉하다. 예수님을 닮은 증인이 되기로 결심합시다. 이 한 주일 동안 더욱 예수님을 닮은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 기도하고 말씀 듣고 성도의 교제를 나누도록 합시다. 복잡한 식당에서 밥 먹을 때 내가 어떻게 밥을 먹어야 예수님을 더욱 닮게 될까를 생각합시다. 숙소에서 잠을 잘 때, 성도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눌 때, 길을 걸을 때, 불편하고 해결해야 될 문제들이 있을 때 어떻게 하는 것이 내가 예수님을 더욱 닮는 것인가를 생각하고 예수님을 더욱 닮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는 2017년 중동부 야영회에 참석한 우리 믿음의 가족들이 되기로 결심합시다. 그래서 이 야영회를 마치고 우리가 우리의 가정과 교회로 돌아갔을 때 성도들이, 가족들이, 세상이 예수님을 닮았어, 이전보다 더 닮았어, 더 많이 닮았어, 이런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교회를, 가족들을 기쁘게 하는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말씀 마치면서 함께 부르고 싶은 찬미가 있습니다. 458장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입니다. 함께 찬미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우주와 같이 되미로다. 예수의 형상 힘입기 위해 세상에 보았기 전에 예수님 같이 되기 원하네. 날 구속하신 주와 같이 내 마음 속에 충만히 오사 주님의 형상 인치. 2절은 여자분들만 부르겠습니다. 길 잃은 죄인 부르는 예수, 그 형상 담게 하옵소서. 다 함께 합시다. 예수님 같이 되기 원하네. 날 구속하신 주와 같이 내 마음 속에 충만히 오사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3절은 남자분들만 하겠습니다. 함께요. 예수님 같이 되기 원하네. 날 구속하신 주와 같이 내 마음 속에 충만히 오사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사랑의 주님, 저희가 주님을 더 많이 닮기 위하여 이 야영회에 왔습니다. 주님과 교제하면서 성도들과 사랑을 나누면서 매일 매순간 주님을 더 많이 닮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을 닮은 우리의 품성 때문에, 주님을 닮은 우리의 삶 때문에 세상이 우리를 보고 그저 우리를 통하여 예수를 보고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존재 자체가 복음의 증거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되도록 저희를 변화시켜 주시옵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